안녕하십니까. 황교 남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임채만 형제입니다. 우선은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초청을 받을 때는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 전화를 끊고 나면 사실은 참 내가 좀 주제 넘은 것 아닌가, 별로 이렇게 참 제 믿음의 어떤 경험이나 그 간증이 참 빈약한데 가서 뭘 이런 주제에 뭘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런 그 청을 수락을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두 마음입니다. 방문하는 것이 기대도 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조금 속으로는 계면쩍기도 하고,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이제 다른 모임 방문해본 경험으로 보면은 가서 제가 많은 것을 얻더라고요. 그 방문한 교회의 형제자매님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오신 것들을 이렇게 듣게 될 때, 그것이 저한테서 어떤 저의 일상에서 이렇게 그래도 먼 발치에 있지만은 이 같은 현실을 사는 형제자매님들의 그런 믿음의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 어떤 빛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어떤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참 그런 유익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와서 또 맛있는 걸 먹기 때문에 또 좋고 그렇습니다. 제가 먹는데 약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가 이게 또 처음에 준비했던 것하고 또 계획이 달라져요. 이게 이런 일이 흔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도 이제 새 첫 주였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이 다시 듣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원래는 다른 걸 준비를 했다가 그거를 좀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새해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그것이 현재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도 그것이,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어떤 영원한 뜻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PPT 이건 그냥 약간의 그 흥미로운 시작을 위해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언제 죽을지 안다. 모른다. 나는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요즘 암 걸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또 용케 안 걸리고 죽을 때까지 안 걸리고 다른 이유로 죽는 사람들도 있죠.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청년이나 학생들, 나는 아이를 몇 명 낳을지, 나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나는 오늘 밤에도 사실은 이제 다들 잠을 잘 텐데 잠자는 동안에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는 분 계세요? 우리가 다 엄마 뱃속에 있다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 내 이 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내일 주유소의 기름값이 얼마가 될지 하나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사건 사고가 하루도 쉬어가는 날이 없고, 흉측한 그 범죄들, 그리고 정치 뉴스, 경제 뉴스 봐보세요. 다 불의하고 부패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구적으로는 전쟁, 불과 우리가 몇 시간 날아가면 독일이나 프랑스보다도 더 가까운 그곳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 그다음에 환경재해, 이런 소식들이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도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학생들이 이 인륜에 반하는 그런 교과서를 지금 배우고 있고, 이 젊은 세대들은 이교적이고 아주 요망한 그런 문화에 지금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안전하지도 않고 정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치고 나는 어떤가? 나는 안전한 인간인가?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가? 생로병사라고 하죠. 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마침내 죽는 것, 이것을 우리 인생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할 때 이 말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김포에 있는 양로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할머니 방을 구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할아버지들 방을 이렇게 차례로 구경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안내해 준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할머니들 방에 미스코리아가 있었던 거 아세요? 다 주름진 그 할머니들이었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었는데, 그 미스코리아 할머니 남자들이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을 것이며, 그 할머니들은 다른 할머니들은 그 할머니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러나 이제는 외모가 다 평준화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외모만 평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들면 부자나 빈자나 다 헐렁한 환자복입니다. 병원에 병문안 갔을 때나 TV 드라마에서 보셨을 거예요. 환자들 보면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다든지 아니면 코에다 콧줄 끼고 있잖아요. 그 병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조만간 그렇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못 씁니다. 통장에 돈 아무리 많아도 그냥 아라비아 숫자일 뿐이에요. 사람은 첫 숨과 함께 죽음의 시계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축구 한일전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기를 하죠.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내기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 많은 불확실한 것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날 때 빈손으로 나고 죽을 때 빈손으로 갑니다. 딱 하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수의 한 벌입니다. 수의 한 벌. 그나마 요즘에 다 화장하죠. 그래서 그것도 못 챙겨요. 장묘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장례하고 관련된 법률이 생겨가지고 자기 땅이 있다고 해서 양지 바른 땅에 근사한 봉상 마련해서 그 아래 눕지 못합니다. 이제는 다 화장돼가지고 사과 박스 정도 크기 봉안함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전도서 8장 말씀에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의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부자의 돈도 왕의 권력도 생명을 머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있는 병원이 크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돈과 권력으로 하루도 더 못 삽니다. 내가 한국인 평균 수명만큼 살지 덜 살지
아무도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9장 말씀에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 질병이나 사고의 사고는 마치 시한폭탄 같아요. 그걸 다 안고 살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죽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보다도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죽음을 안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이 말씀은 좀 비유적인 말씀인데 여기서의 전쟁은 사람이 하나님을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일을 뜻합니다. 욥기 19장에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평생 하나님 피해 다니죠. 피해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2장에는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죽음은 일수불퇴입니다. 일수불퇴. 그러니까 대학 입시는 성적이 마음에 안 들면 재수할 수 있죠. 그런데 죽음은 재수할 수 없습니다. 참호 속에서는 불신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총알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떨어지는 그 참호 속에서는 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안 믿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을 미루고 싶은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유들이 죽음 앞에서도 타당할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시죠? 네.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글자가 쓰여져 있는지. 귀순 환영 제일 위에 생명보장, 통행증, 유엔군 사령관.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그 경남 사천 모임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 그 사천에 항공우주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구경을 갔었는데 이것이 눈에 보였어요. 아마 이게 이제 비행기하고 연관된, 비행기에서 뿌려진 것이라서 이게 이제 그 박물관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어른들은 이걸 그냥 삐라 그러죠. 삐라.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콩글리시인데, 전단지, 우리가 뭐 무슨 학원 선전하거나 무슨 뭐 마트에서 뭐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조그만 종이에 적힌 걸 말하는데 전단지거든요. 이제 북한군한테 귀순을 종용하는 유엔군 사령관 병의 전단지입니다. 귀순 환영, 생명보장, 통행증. 이 간단한 세 마디의 말이 성경의 내용을 잘 담고 있더라고요. 귀순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이었던 자가 반항심을 버리고 돌아와서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의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귀순이라는 것하고 일치를 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거역하지 않고 착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옥 가면 아마 하나님이 애석해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어림도 없는 착각이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님과 적입니다. 원수지간이에요.
1994년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전기가 끊겼어요. 밤이 오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점들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물건 훔쳐가고 강도들이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 폭도고 강도였는가? 낮에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모레 쇼핑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밝을 때는 미소를 띤 얼굴에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회적인 얼굴이 가려지는 그런 기회가 오면 속은 이와 같은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살면서 아주 제일 큰 공포를 겪었던 일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은 이제 밤이 어두워진 다음에 제가 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등산을 했는데 어두운 이제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회지야 늘 어디든지 불빛이 밤에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산은 불빛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칠흑입니다. 칠흑. 근데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사람이 있을 것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깜깜한 상태라서 그 사람의 실루엣만 있고 그 이목구비, 이 얼굴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온몸에 그냥 이 닭살 같은 소름이 쫙 돌고 그 다음에 몸에 털이란 털은 솜털까지 서더라고요. 심장이 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과 제가 이렇게 서로 마주쳐서 지나기까지가 1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고 두려웠었습니다. 마귀를 만난들 그만큼 두려울까?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일이 떠오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나만 두려움을 느꼈을까?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괜찮았을까요?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느꼈겠구나. 아, 이것이 사람이구나. 사람 안에는 어떤 이 공포스러운 인격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그 이빨이 무섭기는 하지만 그 안에 이런 사단적인 인격은 없어요. 절도나 폭행이나 횡령 이런 중범죄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죄들 있지 않나요? 들키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세상에서 가장 음란한 사창가가 어딘지 아세요? 유럽의 어느 도시라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내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법정, 가장 비정한 감옥, 그 우리 마음이에요. 우린 다행히 서로 우리 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어울려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거짓말 배워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청소년들이 부모한테 배워서 음란물 찾습니까? 사람은 죄를 고안하는 데 있어서 교육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이 죄의 능력은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갖고 나는 것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진단을 이렇게 내리신 거예요. 사람은 영적 아비가 사단입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사단의 DNA,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흑인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도 까맣고 미국에서 태어난 흑인 까매요, 하얘요? 마찬가지로 까맣습니다. 흑인이 흑인인 것은 태양 때문이 아니라
타고나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말씀에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거는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못 만들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없듯이 사람은 이 악에서 바뀔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안하다고 불의하다고 타령하지 마시고 의로운 척 하지 마세요. 나라는 사람도 타인에게 안전하지 않은 존재이고 나라는 존재도 정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나마 사람에게는 이 양심이라는 이 안전장치가 있어가지고 이 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경찰서에 왔습니다. 그리고 털어놓는 말이 21년 전에 형과 다투다가 형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공소시효 15년 동안에 죄를 감추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밤이 오면 술을 찾았다고 합니다. 법의 처벌을 안 받아도 되는 시간이 됐지만 마음이 괴로워서 경찰서로 재벌로 왔던 것입니다. 양심은 공소시효가 없다고 하죠. 욥기 34장에는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그러셨어요. 참 두려운 말씀 아닌가요? 세상 법정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증거를 찾고 신문을 하고 사람들은 빼고 숨기고 위증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왜냐하면 양심이 그냥 증거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은 꼭 이 CCTV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이 양심 속에 이 영혼 속에 CCTV 같이 모든 걸 다 기록을 해놓는 것으로 심어놓으신 것이 바로 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기록을 다 돌려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병원에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는데 저 앞서서 막 들어갔던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어요. 제약회사 직원들이었는데 한 사람이 지난주에 있었던 차 사고가 날 뻔했던 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아닌데 그냥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난주에 차 사고가 나려고 차가 부닥치기 직전이었는데 그 찰나에 자기 인생이 눈앞에서 그냥 그 짧은 순간에 자기 인생 전부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1장에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가 행위 죄가 나타났도다. 저도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된 적이 있었는데 참 두렵더라고요. 악이 기억을 일으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치매 걸린 사람한테 뭘 추궁할 수 없잖아요. 이랬느냐 저랬느냐 추궁할 수 없는데 또 치매 걸릴까 봐 또 많이들 걱정하시죠.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영혼은 치매 걸리지 않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부터 우리 이제 도로교통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우회전할 때 꼭 우선 정지, 일단 정지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좀 불편하게 됐어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불편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시 합의해가지고 그 일단 정지 없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하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죠?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은 사람들이 합의한다고 없앨 수 없습니다. 옆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져도 양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잠꼬대라는 게 있잖아요. 잠꼬대. 그 입이 내 통제를 안 받고 막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땅의 법정에서는 아니면 사람과의 시비에서는 우리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저절로 입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잠꼬대를 그런 뜻으로 미리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 아닌가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잠꼬대로 내 숨겨진 모든 이 인생을 다 말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사람이 지금은 안 죽고 싶어 하죠. 그리고 모두가 염원하는 것이 정말 원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안 죽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그 원대로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영생 중에는 죽기를 구하는 그런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 없이 영원을 맞으면 안 됩니다. 죽음도 무서운 일이지만 영원도 무서운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일상에 바빠가지고 우리 생각의 이 길이가 뭐 몇 초밖에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생각해야 되고 다른 거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메뚜기가 뛰어다니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데 1분만 생각의 길이를 몇 초에서 조금만 더 늘려보세요. 죽음이 무서운가? 영원이 무서운가? 그리고 귀순의 두 번째 내용, 반항심을 버리고 돌아와. 귀순에서 살려고 하면 쥐고 있는 무기를 내려놔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쥐고 휘두르는 무기가 무엇이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 이게 왜 죄냐? 이게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반항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본성적으로 반항심이 있습니다. 아이들 그 사춘기를 겪어본 부모라면 다 알 거예요. 이 출산이라는 고통을 겪고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준 그 부모에게 이유 없이 반항하고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선악과가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 입장, 내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부모도 미워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옳기 위해서 하나님도 틀려야 하는 것. 이게 죄예요.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남들 보기에 남들한테 해를 미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문제가 작은 문제예요. 이 권위에 대한 반항심은 그 출처가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구약성경 983페이지 14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사단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셔요.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그러니까 사단은 무엇이냐?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의 영. 사람이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똑같은 이 교만이 있어요. 그런데 교만이라고 할 때 이게 막 거들먹거리거나 뭐 뽐내거나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조금 유치한 교만이에요. 고상한 교만들이 있어요. 다른 이들 위해 높아지는 데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이나 이렇게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사람들이 높아지고자 할 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행, 아니면 종교적인 경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서 도덕적으로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도덕적으로 높아지고 고매한 사람이 돼서 존경받고 싶어하는 것. 그것도 교만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의 그 속셈은 뭐냐면은 내가 흠이 잡히지 않고 또는 종교적으로도 남한테 간섭받지 않고자 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한테서 간섭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선행에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에 이런 선행과 경건의 동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숨어져 있는 동기는 교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 교만의 값 때문에 죽음을 치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으실 때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이 기록을 가지고 좀 이 문제하고 연관된 것을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신약성경 18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다 이루었다 하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 머리를 숙이시고. 예. 이 말씀이 이 인간의 문제와 인간의 구원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나귀의 첫 새끼는 목을 꺾어서 죽이라고 하셔요. 죽이는 방법을 말씀하실 때 특별히 목을 꺾어서 죽이라. 여기서 나귀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사람. 이 나귀를 목을 꺾어서 죽이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지켜던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개량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목이 꺾여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 사단과 결별하는 길은 사실 우리 죄 짓고 싶을 때도 있지만 죄 짓고 나면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단한테 속고 있고 사단한테 학대받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학대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이 사단은 이 교만의 욕망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조정하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단과 결별하는 길은 이 목이 꺾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그 죽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에요. 잠언 29장에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되 구할 길이 없으리라. 계속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음성 아니면 사랑의 이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자꾸 외면하고 그러다 결국 이 자주 듣는 책망에 고개 안 숙이고 있다가 망하면 그때는 구할 길이 없는 것이, 구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심판을 받는가? 목이 꺾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저는 이 죽음의 자리에서 알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무엇이냐? 나를 지옥으로 데려온 것이 악마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었다고 하는 거, 내 교만이었다고 하는 거, 이거를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 지키는 거 겉으로는 성공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사단이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여나 다칠세라 그냥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자존심인데, 그렇게 자존심 지키게 되면은 안도하죠. 그죠? 자존심 못 지키면 속상해하고 자존심 지키면은 안도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사단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안도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꼭 아셔야 돼요.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도 성구영신의 밤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자매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재미있겠어요. 그런데 아마 처음으로 좀 다퉜나 봐요. 그러니까 남편과 최근에 이제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다투는 중에 번뜩 깨달았대요. 내가 지금 남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과 싸우고 있구나, 내 자아하고 싸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불현듯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나니까 그 싸우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 저는 이 간증이 굉장히 중요한 간증이라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려고도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힘든 거 다 우리가 겪잖아요. 그리고 꼭 성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세상의 지혜도 이 자존심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자존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거를 토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만 속으로만 인식을 하고 겉으로는 안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만히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사단과 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이 있습니다. 난 자존심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단을 배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런 말이죠. 문제가 내 자존심이라는 것을 내가 당신이 틀렸고 당신이 틀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린 다 그렇게 해서 싸움을 그렇게 끝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 내가 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것, 이 교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 토해낼 때 거기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죽는 것이에요. 자, 귀순, 적이 어떤 자가 반항심을 버리고 돌아와서 복종하는 것. 자, 이 세 번째 말, 복종하는 것. 그래서 이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것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를 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서는 변화가 뭐냐면은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임금 되시는 것, 그것이 바른 회개이고 그것이 온전한 죄 사함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쉬워요, 사실은. 나한테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신이 신인가요? 그건 내 부하지. 아니면 자선사업가이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은혜로만 아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내 영적 복지를 위한 그런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이 왜 문제냐면요, 왜 심각하냐면은 이 복종의 문제를 뭘로 대신하느냐면 선행으로 대신을 해요. 복종하는 거 대신에 어떤 선행이나 경건한 모습으로 이걸 대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꾀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욥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그 다음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똑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는 사람의 선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유익에는 분명히 기여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는 내 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하고 사이가 틀어져 있고 사이가 문제가 있는데 나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용돈 보내는 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3장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믿는 것과 순종이 동의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을 안 믿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순종치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들, 가정 안에 있는 권위, 남편이라는 권위, 학교에 나가면은 선생, 직장에 나가면 상사, 또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주신 권위에 순종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순한 사람이에요. 순종이 없으면 위장귀순. 오늘 그 삐라를 빌어가지고 얘기하면 순종 안 하면은 그 위장귀순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삐라에서 보신 것 생명보장이라고 있었어요. 생명보장.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갖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북한군이 귀순하면은 남한 사람의 생명권이 생겨요. 그죠? 네. 복음에 귀순하면은 하나님 아들의 생명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 명분을 얻게 되는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생명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군대 아들을 군대 보내보신 분들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군대 간 아들이 어느 날 몸이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내 아파트 내 방에서 편안히 있던가요? 네, 즉시로 아이한테 그 마음이 가잖아요. 그 아이가 누워있을 그 내무반 그 방에 같이 그 마음이 함께 있게 되고 같이 앓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한참 이제 그동안 아이들이 그런 걸 아들이 그런 걸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최근에 손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느낍니다. 손녀가 지금 1살 반인데 크는 아이들 다 그렇듯이 몇 차례 그동안 아팠어요. 근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정말 그 마음이 아프고 뭐 안절부절하게 되더라고요. 그 가요 중에 사랑을 위하여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 이제 한번 보세요. 참 좋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플 때 내 가슴을 철들게 했다. 그래서 요즘 손녀를 보면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더 알게 됩니다. 그 아이와 나는 두 존재가 별개가 아니더라고요. 생명은 서로 묶여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창세기 종반에 보면은 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요셉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팔려갔다가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제들을 만나서 한 번은 이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고, 근데 야곱에게 돌아가던 형제들이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다시 가야 되는데 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이제 염려해가지고 안 보내려고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양식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베냐민을 보내죠.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이 양식 주머니에
금잔을 베냐민 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서는 요셉이 베냐민을 붙듭니다. 그리고 베냐민 남겨두고 너희 다 올라가라 그렇게 할 때 했죠. 그때 유다가 거기서 나서죠. 유다가 이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염려에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앞에서.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4장. 창세기 44장 30절과 3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44장 30절과 31절 시작.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게 그 유다의 입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이 진리를 말씀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이 이 죄인 되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무게가 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성도들의 생명은 결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영을 받아서 죄인으로 살던 그런 생명이 구원받게 되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인 결탁된 그런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저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어요. 조만간 몇 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이 죽음 앞에 서서 더 이상 내가 붙들 수 없는 이 내 생명을 두고 정말 우리는 놀라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겪을 그 마음의 공허함이나 두려움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이 생명은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빼앗기지 않아요. 사단이 강한 자이지만 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분,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단보다 더 강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으면 이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와서 우리 생명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아까 그 삐라에서 보셨지만 통행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귀순했다고 그러면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남한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통행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열면 사도 요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든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든 복음의 일성, 첫 소리가 무엇이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사단의 권세 속에 암흑과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죄의 종이 돼서 살던 이 어두운 이 나라가 이제 끝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시작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계셨었거든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계셨었는데 그때 하신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에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친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 복음의 어떤 궁극적인 그 목표점이 뭐냐면 이 관심이 뭐냐면은 새로운 나라인 것이에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복음의 시작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행증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통행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나라는 왕과 백성이 있죠. 그리고 통치와 복종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통치와 이 복종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차별하고 그런 통치 속에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거기서 비굴하게 굴종하든지 아니면 속이 듣고 위의 권위에 대항하고 이런 참 참혹한 것이 이 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가 있으되 그것이 압제가 안 되고 복종하되 그것이 비굴함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건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만 모든 계급과 차별과 하나님과 나, 피조물이라는 이런 차이가 있더라도 또는 왕과 나는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의 관계에서는 이런 압제와 굴종이 아닌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꼭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사랑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됐는데 그것도 역시 손녀를 보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예, 손녀가 낳았을 때 누가 그랬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그런 것으로 제가 잘못 기억을 했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가 어쨌든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말을 옆에서 했었어요. 아이를 보니까 쌍꺼풀이 없다고 옆에서 나중에 쌍꺼풀 수술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소리가 정말 들을 필요가 없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 아이의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좀 생각해 주는 말로 염려를 해주는 말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한테는 그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이들을 제 3자가 볼 때 얘는 뭐가 예쁘고 저는 얘는 누가 더 예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것은 그 손녀와 저의 세계에는 그런 비교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존재. 아무리 쌍꺼풀이 굵게 잘 지어진 예쁜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손녀를 대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손녀는 그것으로 절대적인 존재더라고요. 그 자체로. 모든 생명은 절대성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생명이 절대적인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더라고요. 사람의 그 존귀함이, 이런 모든 생명의 그 존귀함과 그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있어야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 생명의 절대성, 그 존귀함에 맞추어 가지고 하신 희생이 바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 독생자라는 표현을 써요. 독생자, 유일한 아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여럿 있는 착한 천사를 값으로 내주신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 아들을 값으로 내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갈수록 내가 처음에 알았던 그 구원의 은혜보다 더 압도하는, 너무나 놀라운, 나는 그렇게까지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그렇게 대우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것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은 사실은 비교라는 신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비교의 시스템 속에서 경쟁해야 되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리고 비교의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대우받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비교는 안식을 빼앗고, 그리고 비교가 낳는 것은 비교에서 이기면은 높아지죠. 높아지는 것이 선하게 끝나지 않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잖아요. 비교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주눅 들고 위축되고 불평이 생기고. 그러니까 비교라는 이 사단의 세계, 흑암의 권세가 낳는 이 열매들은 다 악한 것이에요. 쉴 수가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지 않는 한 사람의 영혼에는 이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저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죠. 남보다 잘해야 된다는 강박을 갖거나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내가 높아지고자 남을 비판하고 흠잡으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여기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비교의 이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학대받는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하지도 않으시고 비교받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들과 비교를 합니까? 얼마나 자주 나의 하나님은 돈과 비교당하고 권력과 내 승진과 비교당하고 나의 자존심과 비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이걸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은혜로우사, 이 정도. 이 은혜와 사랑을 제가 여기서 잠깐 대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은혜는 일방향적인 것이에요. 일방향적인 것. 사장님이 종업원한테 월급 100만 원 주다가 200만 원을 줬어요.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는 일방향적인 것이에요. 근데 사랑은 그런가요? 사랑은 쌍방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은 복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십자가라는 혜택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반응해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사랑으로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더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손녀에게 그러듯이 다른 데 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다 독점하기를 원하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독점하고 그 다음에 또 남편의 사랑을 아내가 독점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사랑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들었다고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 혜택으로만 복음을 이해를 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서 사랑을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이런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큰 선지자들로부터 사랑받으시면은 그것으로 됐지. 나 같은 이런 이렇게 미약하고 이런 자야 하나님 별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이.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로 충분하실 것처럼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손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받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은 아무도 사랑받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자에 몇 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이제 분가를 8년 정도 됐는데, 분가할 때부터 해가지고 그전에는 비교적 평탄하게 사회생활을 했는데, 분가할 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단독 장로로 이렇게 교회를 분가해서 교회를 섬기면 복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오히려 없던 어려움을 이렇게 주시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하고 비교에 익숙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그런 거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정말 오로지 나와 너 이런 관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제가 그런 마음을 배우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들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복음은 구도자 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복음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되고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희망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더 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흉악한 것인지 더 알아야 되고 더 알고 더 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와 또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혜택뿐만이 아니라, 혜택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사랑의 나라로 나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결국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살고 또 사랑을 해야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70년, 80년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이 무섭다. 그 영원을 위해서는 더더욱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연관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